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은 일은 없습니다. 오늘 셋째 날입니다. 인생의 나침반이라는 제목으로 당신의 삶에 빛이 스며들 때 바로 그때가 나침반이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그 나침반을 찾아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늘 하던 게 있어요. 이제 다 아시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 건데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중에서 하나씩을 넣어서 인사 나누시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죠? 자, 시작.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의 나침반 시작한 지가 벌써 3일째네요. 첫째 날 세상의 시작, 둘째 날 사랑의 시작, 그리고 진실한 사랑, 그리고 셋째 날 오늘은 행복의 시작, 필수적 조건을 공부하고요. 넷째 날은 구원, 그리고 다섯째 날은 예배의 방법,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 첫째 날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건데요. 여기는 두바이 사막에 지은 엄청난 그런 최고층 빌딩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디자인과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과 질서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설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디자인과 질서가 있는데 사람, 나에게도 디자인과 질서 그리고 DNA가 숨어 있다. 모든 것에 미세 조정이 돼 있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둘째 날 배웠던 것은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을 하시냐 하면 네가 이것을 한다면 내가 사랑할게가 아니고, 만약에 네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때문의 사랑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착하지 않아도, 예쁘지 않아도, 부자가 아니어도, 나쁜 습관이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인물을 소개해 줬어요. 사고를 당해서 얼굴이 다 녹아내린 아버지를 이 딸이 여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였습니다. 그 감동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격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좋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이에요. 행복의 시작, 그리고 필수적인 조건, 행복하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해요. 그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소중한, 귀중한 세 가지 금이 있대요. 그 금이 뭘까요? 어머, 지금 소금 없으면 큰일 나요. 설탕은 없어도 되는데 소금은 있어야 돼, 우리 몸에도. 소금, 지금, 황금. 오, 아주 잘 맞춰주셨습니다. 황금, 소금, 지금. 어떤 한 남편이 인터넷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재밌네? 이 세상에 세 가지 귀중한 금, 황금, 소금, 지금 해가지고 너무 재밌다 해가지고 부인한테, 아내한테 이걸 문자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여보, 재밌는 거 있어. 세 가지 귀중한 금, 황금, 소금, 지금,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현금, 지금, 입금.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또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방금, 지금, 입금.
이 부부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혹은 무엇 덕분에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돈, 지위, 명예, 성공, 그리고 학벌, 인기, 그리고 진급, 그리고 자기 만족, 그리고 또 자녀, 또 건강, 그리고 꿈의 성취, 이런 것들로 행복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을 딱 얻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행복은 역시나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행복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금세 그 행복한 그 마음이 금세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이만큼 얻고 싶은데 이만큼 얻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데요. 이만큼 얻고 나면 이렇게 둘러보면 저쪽에 이만큼 얻은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더 큰 것을 가진 그 사람을 보면 주눅들기 마련입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의 최고의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에 관한 책들이 이렇게나 많은 걸 보면 사람들은 행복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검색창에 행복, 책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책들이 나와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척도와 방법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본질을 알려면 그 존재가 존재하게끔 만들어준 그 존재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 존재가 또 존재하게끔 만들어준 그 존재를 찾고요. 이렇게 찾아 올라가다 보면 누구까지 가냐 하면 바로 스스로 계신 존재, 신까지, 창조주에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여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이 누리는 행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나눠주기 위해서 창조했대요.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 완벽한 행복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너무나 좋은 그 완벽한 행복을 누구도 누리게 하고 싶었냐면 피조물도 누리게 하고 싶었어요.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행복이라는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읽어볼게요. 우리 한글로 먼저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러시아 말로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율법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의 몸처럼 누구를 사랑하라 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과 이타적인 사랑이 있어요. 이기적인 것은 나를 위한 것, 이타적인 것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남을 위해서 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주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줄 때
행복한가요? 받을 때 행복한가요? 그럼 받으면 안 행복하세요? 행복해. 받을 때 행복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줄 때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에게 또 어린 손주에게 자전거를 선물해 주었어요. 아이가 기뻐했나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밀어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미는 척하면 손을 확 놔버려. 그랬는데 막 굴러가면서 애가 자전거를 타네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에 15만 원 들여서 자전거를 사줬는데 돈이 아까워요? 아니면 훨씬 행복해요? 훨씬 행복해요. 이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바로 이타적인 사랑인 거죠. 아이가 좋아하는 그것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더 기뻐하는 그 마음이 바로 행복인 거죠. 여러분, 아기를 임신하였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10달 동안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기저귀도 사고 배냇저고리도 사고 또 뭐가 필요하지? 이불도 필요하고 침대도 필요하고 속삭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많이 구입을 해서 잘 정리를 해놓습니다. 여러분, 예뻐서 그걸 샀을까요? 아기를 맞이할 준비하느라고 샀을까요? 그렇죠.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고 그것을 삽니다. 주인공은 이 물건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그 태어나서 이 방에 왔을 때 그 부모는 진정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바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대로 그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이 창조를 하시는데요. 6일 동안 준비를 합니다. 주인공을 맞이할 준비를 해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네, 우리예요. 바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첫째 날은 빛, 그리고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 셋째 날은 땅과 식물, 넷째 날, 아이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예, 이렇게 다시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과 바다, 셋째 날 땅과 식물, 그리고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곤충과 짐승과 사람,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는 6일 동안 쭉 창조를 하시고요. 여섯 번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이 잠에서 이렇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주인공으로서 그 모든 것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준비를 다 해놓고 그곳에 주인공으로 초청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7째 날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그날 기념을 하는, 우리는 생일을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그 창조에서는 7일에 한 번씩 기념일을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기념일, 바로 예배하는 날,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기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그런 준비가 아니라 너를 위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로 먼저 시작. 너를 위한 사랑, 이타적 사랑. 우리 러시아 말로도 한번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사랑입니다. 한번 우리 또 결심을 해볼까요?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다른 짝꿍 찾아서 이번엔 당신을 위해서 아까 생각났는데 당신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타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행복, 그 행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시냐면 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조금 이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무료로 주시는 게 꽤 많이 있어요. 공기도 무료로 주시고요. 숨을 들이시는데 부자라고 해서 숨을 막 이렇게 들이마시지 않을 거예요. 공평하게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더 많이 받아갈 수 없게 그렇게 공평하게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타적 사랑을 하시는 분, 그분께서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 법은 왜 있는 건가요? 하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간략하고 멋있게 답을 줍니다. 법은 사회의 혼란을 막고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공정한 규칙을 위해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법이. 그런데 그 법을 하나님의 나라, 법은 나라마다 그 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은 정말 조항이 엄청 많고 그것을 외울래야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우는 사람이 간혹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렇게 잘 외우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정말 아주 확실하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타적 사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타적 사랑이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요. 두 번째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꼭 지키게, 못 지키면 안 되게 그렇게 우리를 조정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온 우주를 미세 조정하시는 분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꽉 잡아놓고 조정을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치료 받으셨죠? 누구의 배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치유의 봉사를 여러분들 받으셨나요? 저도 첫날 이렇게 피부 이렇게를 받았어요. 받으니까 처음에 받기 전에는 저는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받아보면 달라요. 이래서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 시원하고 정말 이렇게 몸이 여기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 온열 치료, 쑥뜸 치유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이 집사님들이 하면서 힘들까요? 힘들죠. 힘 안 들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힘은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는 것이 엄청 기뻐서 정말 그 힘든 것을 넘어서 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음식이 있어요. 저녁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누를 만드는 그런 모습도 아까 더 빨리 오면 더 많이 찍었을 텐데 포장하는 것만 찍었어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주시고 또 비누를 이렇게 공급해주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그런 마음과 헌신이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받으니까 좋은데 사실 더 기쁜 사람들은 여기 봉사해주시는 집사님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면 좋겠는데 강요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사진은 이런 겁니다. 먹방하는 사람들이에요. 먹방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음식을 정말 많이 먹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를 이렇게 접시에 담으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내가 조금 덜 좋아해서 조금 담아오는 음식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음식을 많이 담으셨나요?
저는 푸짐하게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 마음껏 내가 원하는 걸 많이 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적게 담고 하는 그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었나요? 선택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똑같이 같은 양을 남기지 않고 싹 먹어야 된다. 그러면 억지로 먹거나 더 먹고 싶은데 참거나 이러면 뭔가 불편하겠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적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 간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밥 때 밥을 조금 먹고 간식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밤 늦게까지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그만 좀 먹어요. 다 살로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아니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제 말이 잔소리가 돼서 여기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뭔가를 단호하게 결심해야겠다. 그러고 밤 8시 이후는 안 먹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고 지금까지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하라고 하는 건 안 하는데 본인의 마음에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니까 너무 잘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좋아하면서 그것을 선택합니다. 먹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억지로 먹게 하면 그 음식들을 먹을까요? 사실은 어떤 먹방하는 사람들 먹방 아세요? 음식을 이렇게 쌓아놓고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유튜브에서 인기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많이 먹고 막 아주 호리호리 마른 사람이 막 햄버거 10개를 먹고 막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와, 이걸 어떻게 먹지? 이랬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좋아요를 많이 받기 위해서 억지로 먹고 카메라를 끄고 화장실에 가서 다 토해낸다고 합니다. 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선택이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삶에서 선택을 내가 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택의 자유입니다. 다른 말로 자유의지라고도 말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여라. 네가 자유롭게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것을 선택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가 좋은 걸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니 첫 번째는 무엇이요? 아니, 여기 써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 예수님을 선택할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세요. 정말 좋은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역시 강제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믿으면 좋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믿기로 선택할 때 그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만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그 목적,
그 목적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성취되게끔 우리의 삶이 선택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거절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게 된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 나무는 먹지 말아라 라고 했던 그 나무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죠. 말이 헷갈리네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죽이실까요? 오래오래 살게 놔두면 안 되는 걸까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지 못하도록 이 생명나무 근방에서 이렇게 쫓아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드나드는 길을 큰 칼을 든 천사로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을까요? 죄 있는 모습이지만 이런 채로라도 영원히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점점 나이 들어가고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기억력은 점점 없어지고 이렇게 오래오래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그걸 원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지만 건강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목적이 거절될 때 생명을 거두어 가실까요? 바로 행복을 거절한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러진 나뭇가지, 또 잘려진, 꺾어진 장미꽃은 시들기 마련입니다. 붙어있지 않는 것은 죽어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무에 딱 붙어있지 않기로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 꺾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있는 그 모습으로 오래오래 산다고 할 때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 억지를 부리고 이득을 취하려고 사기를 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서로가 속이면서 천년 만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인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경쟁하게 됩니다. 내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가족과, 심지어는 아들과 아버지가, 심지어는 형제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아주 이런 싸움이 흔해요. 집집마다 다 있어요. 예, 이걸 보이지 않고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정말 이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싸움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많은 범죄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아무리 겉으로 괜찮은 척해도, 멋진 척해도 나는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는 시간 동안 어느 분은 30년 넘게, 또 어떤 분은 60년 넘게, 또 어떤 분은 80년, 90년 넘게 살아오고 계실 겁니다. 그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과 이타적인 마음 속에서 늘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 눈물 많이 흘리셨나요? 죄가 있는 한 이 세상에서 눈물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네. 살아오면서 많이 아프셨나요? 저도 5년 전에 암 수술을 했어요. 네. 그때 정말 아팠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아픈 때가 있었는데 마음이 아파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 때가 있었어요.
죄가 있는 한 이 세상에서 그런 고통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미리 대비책도 세워놓으셨습니다. 창조하기 전에 미리 대비책을 세워놓았어요. 여러분, 여기 핸드폰이 여러분 그 가방 안에 다 있으시죠? 핸드폰 만드는 회사에서 핸드폰이 고장났을 때 어떻게 고쳐야지? 라고 하는 걸 핸드폰을 팔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까요? 핸드폰을 팔기 전에 고치는 방법을 다 만들어 놓을까요? 팔기 전에 만들어야지. 그래야 AS가 들어오면 빨리 고쳐주지.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누구보다도 똑똑하신 분입니다.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사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그 미리 전부터 대책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한글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제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으시는 하늘 세상, 제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이상 사태를 위하여 대책을 세워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영원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구세를 주시기를 원하셨다. 감사합니다. 대비책을 세워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러시아 말로도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대비책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대비책이 바로 무엇이냐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언약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행복을 깨뜨린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 죄를 다 없애주시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우리의 노력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런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야구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딸이 3명이잖아요. 저희 남편은 야구를 몹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결혼을 하고 이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같이 야구 경기를 할 거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기대에 부풀었었죠. 그러나 결과는 3명이 모두 딸이었어요. 딸과 야구 경기 이렇게 던지고 받고 정말 단순한데 그걸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 던지고 받고 그것을 딸들과 했을 때 별로 재미가 없는가 봐요. 왜냐하면 아들은 있는 힘껏 던지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힘껏 확 던졌는데 옆집 유리창을 깨버린 거예요. 그 주인이 나옵니다. 아유,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그 안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나와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얘가 그랬대요.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니요. 주인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깜짝 놀랐잖아요 하면서 나온다면 이 아버지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깼어요 하면서 그 값을 물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책임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너 죄에서 끊어져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그런데 이제 걱정하지 마. 너에게 예수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를 다 책임지고도 남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안 죽고 이렇게 잠깐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없어요. 아무도 그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십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정말 소중하다. 내가 책임진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널 살리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그 대가를 치르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 유리창 주인에게, 집 주인에게 제가 그 책임을 다 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너는 그저 즐거이 나를 선택하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타적인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미를 부를 거예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에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팔에 안기세라고 말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두루 광명하게 빛나게 비칩니다. 천국에 가는 길을 가리니 그런데 편하게 갈 거예요. 아름답게 갈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한 팔에 안기고 싶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소리 외칠 것입니다. 겁과 두려움이 모두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이신 그리고 행복하신 그분의 팔에 푹 안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푹 안기고 싶으세요? 같이 해보실까요? 푹 안겨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첫날부터 간추린 구절을 띄워드렸었어요. 오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간추린 것을 요 한 장에 다 기록을 해봤어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온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러시아 말로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 시작! 감사합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러시아 말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따라해 보실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어렵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러시아 말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 러시아 말로도 네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짧아서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 우리 다섯 번째 거 러시아 말로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의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랑 받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오늘도 선택하고 내일도 선택하고 그리고 아까 제일 소중한 거 뭐라고요? 지금도 선택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그 선택이 정말 하늘 가는 길에 첫 발걸음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내일은 구원의 방법, 하늘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 날 다섯째 날은 예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주무실 때 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보시면서 잠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날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